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홀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배신과 기만,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아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는 따스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 걸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공의는 때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지만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 속에서도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승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영혼들이 이미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5가지 명백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들의 기쁨은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난 후 마치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란듯이 행동합니다. SNS 피드는 온통 화려한 휴가지 사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의 사색,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자기 사랑에 대한 공허한 다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더 커지고 걸음거리는 거짓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진 학대와 끝없는 거짓말, 감정적인 착취와 배신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마음의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봐, 너 없이도 저렇게 잘 살잖아. 어쩌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이 연극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진정한 치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속에 자신을 가두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등지고 어떻게 그 즉시 아무런 고통 없이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끝없는 용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로 엮여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식처였고 영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웠고 그들의 혼란 속에서 고요한 평화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고 짓밟고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장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죄책감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웃으려 하고 수치심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려 합니다. 그들이 파괴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쾌락으로 내면의 평화를 살 수 없으며 세상의 소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짓는 그 미소는 홀로 남겨졌을 때 산산조각 납니다. 그 화려한 빛은 오직 자신의 양심만이 말을 거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진실을 아는 자신의 영혼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그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 새로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아도 당신의 눈에서 빛나던 그 순수한 빛을 찾지 못할 때, 진정한 위로를 찾지만 얕은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들은 자신이 버린 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정은 잠시 동안은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칠 때 모든 환상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떠벌릴 필요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조롱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거나 혹은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시며 단 한순간도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선물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도록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서서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얇아집니다. 늘 순탄했던 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평판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호의와 은총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재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계산된 철회가 계속됩니다. 연락을 해오던 친구가 발길을 끊고 늘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힙니다. 확실해 보였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고립감이 그들을 잠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 굳이 공개적으로 그를 파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바로 당신을 통해 흘러가던 그 은혜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연인이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였고 영적인 덮개였으며 신성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짓밟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당신을 그들의 삶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스스로 가꾸지 않아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기에 보이지 않는 중보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집착이라 비웃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기차는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단지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그 공허함을 새로운 얼굴과 취미, 야망으로 채우려 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핍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정한 회개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버린 관계를 슬퍼하고 있다면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논쟁이나 증거가 아닌 상실이라는 언어로 말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당신의 기억주의를 맴돕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극도로 피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모호한 암시와 은유, 시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마치 지혜를 얻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로 듣는다면 당신은 다른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속에서 당신의 흔적을, 당신과 함께했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배신, 가짜 사람들, 힘들게 얻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예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된 영혼의 성찰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영혼의 증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 기억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로 선택한 한때 진실한 무언가에 닿을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가치를 감당하지 못해 와 같은 글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도 사랑해준 사람을 존중할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토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수치심을 피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간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가 주어졌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온전히 떠나자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주장했던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 존경,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력과 빛, 진실한 관심과 보호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그들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내뱉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던 유일한 사람의 깊은 부재, 그것이야말로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내면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라는 빛의 근원을 잃은 그들은 극심한 영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끌리는 대상은
더 이상 당신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을 알아보고 공허는 공허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람에게 자석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관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정확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조종에 능하며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은 처음에는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들떠있게 만들다가도 며칠씩 연락이 두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가 되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차가워진 메시지를 수없이 다시 읽으며 불안에 떠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의 기억, 하나의 얼굴,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짓과 똑같잖아. 그들은 당신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울며 보낸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당신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당신의 가치와 온전한 정신을 어떻게 교묘하게 짓밟았는지 모두 기억해낼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가졌던 내면의 힘과 깊은 충성심, 그리고 배신당하고도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도,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끝없이 용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은 복제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쓰고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내팽개쳐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조건부로 사랑받고 끊임없이 비난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거울을 들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출 때 그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운이 나빴다고 한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가식이 걷히고 나면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내가 행했던 짓이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게 했던 감정이다. 그 순간 더 이상 탓할 사람도 속일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행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을 떠나 치유되었고 온전해졌으며 관객 없이도 당신의 자녀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에 의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심판 속에 짜여진 자비이며 계시를 통해 전달되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제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평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싸울 필요도 쫓을 필요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치유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빼앗아 가시는 동안 당신의 삶에는 회복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홀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배신과 기만,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아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는 따스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 걸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공의는 때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지만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 속에서도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승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영혼들이 이미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5가지 명백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들의 기쁨은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난 후 마치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란듯이 행동합니다. SNS 피드는 온통 화려한 휴가지 사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의 사색,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자기 사랑에 대한 공허한 다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더 커지고 걸음거리는 거짓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진 학대와 끝없는 거짓말, 감정적인 착취와 배신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마음의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봐, 너 없이도 저렇게 잘 살잖아. 어쩌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이 연극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진정한 치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속에 자신을 가두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등지고 어떻게 그 즉시 아무런 고통 없이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끝없는 용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로 엮여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식처였고 영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웠고 그들의 혼란 속에서 고요한 평화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고 짓밟고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장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죄책감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웃으려 하고 수치심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려 합니다. 그들이 파괴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쾌락으로 내면의 평화를 살 수 없으며 세상의 소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짓는 그 미소는 홀로 남겨졌을 때 산산조각 납니다. 그 화려한 빛은 오직 자신의 양심만이 말을 거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진실을 아는 자신의 영혼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그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 새로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아도 당신의 눈에서 빛나던 그 순수한 빛을 찾지 못할 때 진정한 위로를 찾지만 얕은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들은 자신이 버린 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정은 잠시 동안은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칠 때 모든 환상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떠벌릴 필요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조롱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거나 혹은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시며 단 한순간도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선물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도록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서서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얇아집니다. 늘 순탄했던 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평판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호의와 은총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재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계산된 철회가 계속됩니다. 연락을 해오던 친구가 발길을 끊고 늘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힙니다. 확실해 보였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고립감이 그들을 잠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 굳이 공개적으로 그를 파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바로 당신을 통해 흘러가던 그 은혜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연인이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였고 영적인 덮개였으며
신성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짓밟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당신을 그들의 삶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스스로 가꾸지 않아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기에 보이지 않는 중보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집착이라 비웃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기차는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단지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그 공허함을 새로운 얼굴과 침이 야망으로 채우려 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핍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정한 회개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버린 관계를 슬퍼하고 있다면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논쟁이나 증거가 아닌 상실이라는 언어로 말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당신의 기억주의를 맴돕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극도로 피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모호한 암시와 은유, 시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마치 지혜를 얻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로 듣는다면 당신은 다른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속에서 당신의 흔적을, 당신과 함께했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배신, 가짜 사람들, 힘들게 얻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예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된 영혼의 성찰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영혼의 증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 기억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로 선택한 한때 진실한 무언가에 닿을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가치를 감당하지 못해 와 같은 글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도 사랑해준 사람을 존중할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토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수치심을 피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간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가 주어졌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온전히 떠나자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주장했던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 존경,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력과 빛, 진실한 관심과 보호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그들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내뱉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던 유일한 사람의 깊은 부재, 그것이야말로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내면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라는 빛의 근원을 잃은 그들은 극심한 영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끌리는 대상은 더 이상 당신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을 알아보고 공허는 공허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람에게 자석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관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정확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조종에 능하며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은 처음에는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들떠있게 만들다가도 며칠씩 연락이 두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가 되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차가워진 메시지를 수없이 다시 읽으며 불안에 떠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의 기억, 하나의 얼굴,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짓과 똑같잖아. 그들은 당신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울며 보낸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당신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당신의 가치와 온전한 정신을 어떻게 교묘하게 짓밟았는지 모두 기억해낼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가졌던 내면의 힘과 깊은 충성심, 그리고 배신당하고도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도,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끝없이 용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은 복제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쓰고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내팽개쳐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조건부로 사랑받고 끊임없이 비난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거울을 들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출 때 그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운이 나빴다고 한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가식이 걷히고 나면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내가 행했던 짓이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게 했던 감정이다.
그 순간 더 이상 탓할 사람도 속일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행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을 떠나 치유되었고 온전해졌으며 관객 없이도 당신의 자녀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에 의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심판 속에 짜여진 자비이며 계시를 통해 전달되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제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평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싸울 필요도 쫓을 필요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치유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빼앗아 가시는 동안 당신의 삶에는 회복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홀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배신과 기만,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아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는 따스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 걸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공의는 때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지만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 속에서도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승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영혼들이 이미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5가지 명백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들의 기쁨은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난 후 마치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란듯이 행동합니다. SNS 피드는 온통 화려한 휴가지 사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의 사색,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자기 사랑에 대한 공허한 다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더 커지고 걸음거리는 거짓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진 학대와 끝없는 거짓말, 감정적인 착취와 배신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마음의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봐, 너 없이도 저렇게 잘 살잖아. 어쩌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이 연극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진정한 치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속에 자신을 가두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등지고 어떻게 그 즉시 아무런 고통 없이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끝없는 용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로 엮여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식처였고 영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웠고 그들의 혼란 속에서 고요한 평화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고 짓밟고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장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죄책감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웃으려 하고 수치심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려 합니다. 그들이 파괴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찰나의 쾌락으로 내면의 평화를 살 수 없으며 세상의 소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짓는 그 미소는 홀로 남겨졌을 때 산산조각 납니다. 그 화려한 빛은 오직 자신의 양심만이 말을 거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진실을 아는 자신의 영혼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그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 새로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아도 당신의 눈에서 빛나던 그 순수한 빛을 찾지 못할 때, 진정한 위로를 찾지만 얕은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들은 자신이 버린 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정은 잠시 동안은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닥칠 때 모든 환상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떠벌릴 필요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조롱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거나 혹은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시며 단 한순간도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선물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도록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서서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얇아집니다. 늘 순탄했던 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평판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호의와 은총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재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계산된 철회가 계속됩니다. 연락을 해오던 친구가 발길을 끊고 늘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힙니다. 확실해 보였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고립감이 그들을 잠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 굳이 공개적으로 그를 파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바로 당신을 통해 흘러가던 그 은혜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연인이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였고 영적인 덮개였으며 신성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짓밟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당신을 그들의 삶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스스로 가꾸지 않아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기에 보이지 않는 중보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집착이라 비웃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기차는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단지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그 공허함을 새로운 얼굴과 침이 야망으로 채우려 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핍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정한 회개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이 버린 관계를 슬퍼하고 있다면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논쟁이나 증거가 아닌 상실이라는 언어로 말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당신의 기억주의를 맴돕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극도로 피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모호한 암시와 은유, 시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마치 지혜를 얻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로 듣는다면 당신은 다른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속에서 당신의 흔적을, 당신과 함께했던 이야기의 조각들이 배신, 가짜 사람들, 힘들게 얻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예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된 영혼의 성찰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영혼의 증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 기억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로 선택한 한때 진실한 무언가에 닿을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가치를 감당하지 못해 와 같은 글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도 사랑해준 사람을 존중할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토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수치심을 피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간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가 주어졌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온전히 떠나자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주장했던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숨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것을 슬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 존경,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력과 빛, 진실한 관심과 보호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그들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내뱉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던 유일한 사람의 깊은 부재, 그것이야말로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내면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라는 빛의 근원을 잃은 그들은 극심한 영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끌리는 대상은 더 이상 당신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을 알아보고 공허는 공허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람에게 자석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관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정확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조종에 능하며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은 처음에는 뜨거운 애정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들떠있게 만들다가도 며칠씩 연락이 두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가 되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차가워진 메시지를 수없이 다시 읽으며 불안에 떠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의 기억, 하나의 얼굴,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짓과 똑같잖아. 그들은 당신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밤새 울며 보낸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당신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당신의 가치와 온전한 정신을 어떻게 교묘하게 짓밟았는지 모두 기억해낼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가졌던 내면의 힘과 깊은 충성심, 그리고 배신당하고도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도,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끝없이 용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은 복제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쓰고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한순간 사랑받다가 다음 순간 내팽개쳐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조건부로 사랑받고 끊임없이 비난받는 기분이